4월 9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족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 어떤 일을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에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켰음이 분명합니다. 40년 왕궁 생활 또 나이 40에 80까지 지금 양떼를 치면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중요한 말은 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모세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도 살펴보면 좋은데요. 모세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오늘 1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양떼를 칠 때에, 양을 기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는 목자였죠. 뭐 다윗도 목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뭐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이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평범하게 자기의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 양치는 목자에게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일상생활에 사실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과 직업과 모든 삶을 이렇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그 일상의 삶도 열심히 살지 못하고 빈둥빈둥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불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모세는 사물을 쉽게 보지 않고 자세히 뜯어보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참 이 모세는요, 어떤 사물을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쉽게 보지 않고 잘 뜯어서 살펴보고요, 자세히 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어떤 열정이 있어야 어떠한 것들을 자세히 보고 싶어하고 주의 깊게 보고 싶어합니다. 우리 이번에 에덴교회 에그 빌리지, 그러니까 부활 마을 에그로 꾸미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번 주일날 오셔서 각 사랑방에서 만든 그러한 그 부활 동산 자세히 다 살펴보셨습니까? 하나하나 자세히 여러분 살펴보셨습니까? 뭐 살펴보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는 아마 사랑방장들은 자세히 살펴봤겠죠. 왜냐하면은 자기 작품들을 만들었던 열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팀들은 어떻게 만들었나 살펴봤겠죠. 또 그걸 만드는데 같이 참여했던 우리 사랑방원들도 자세히 살펴보겠죠. 뭐 저도 자세히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또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떻게 가져오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을까, 어떤 건 보니까 정말 특이하게 만드신 것도 있고요. 자세히 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물을 쉽게 보지 않고 자세히 보고 살펴보고 깊이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요, 참 이런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타는데 가시나무가,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걸 보면서 불이 일었는데도 저게 왜 이렇게 오래 타지? 지금쯤이면 금방 부시니까 꺼질 텐데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뭐 계속 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를 가까이 가봤겠죠. 이런 모세의 모습은요, 양을 키우는 목자니까 아마 거기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저 상상해 봅니다. 모세가 양을 키우면서 왜 저 양은 저렇게 걷는 것이지, 뭐 문제가 있나, 저 양은 왜 계속해서 저렇게 잠만 자는 걸까, 지금 몇 시간째 저렇게 자고 있지, 왜 저 양은 저런 행동과 저런 습성을 가지게 되었나, 저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여튼 여러 가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봤다는 말이 두 번 나오네요. 참 재밌는 구절입니다. 4절에 자, 여호와께서 뭘 보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돌이켜 보려는 것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세도 또 잘 봅니다. 자세히 하나님과 또 모세의 마음이 비슷하네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돌이켜 보려고, 그러니까 다시 보려고, 아니면 영어의 성경에는 go over to look, 그러니까 이렇게 발꿈치를 들고 아니면 가까이 고개를 쑥 빼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두리번 자세히 본 거죠. 왜 그런가?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자세히 보려는 모세의 모습을 보시고 두 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왜요? 불에 가까이 가면 타 죽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5절 말씀에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뭐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너는 나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우리가 룻기나 이런 데 보면은 신발을 벗으면서 서로 약속을 맺고 계약 관계를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이 관계를 맺는, 약속을 하는 그런 의미로 신발을 벗어라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과 이제 주인의 그런 관계가 맺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도요, 어린 아이들 키울 때 언제부터 아이들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까? 애들이
신발 신겨놓고 자기가 이제 처음에는 뭐 기다가 신발 신겨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다가 이제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시작하면은 제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그때 위험하고 그때 또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내 종이 되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9절에 이제 가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참 여기서 우리가 독특한 것은 모세가 또 금방 또 순종하지 않습니다. 모세 성품이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앞에서도 자세히 살펴보고 뭐 이렇게 한 그런 성격으로 봐서 소심하다면 소심할 수도 있지만 완벽주의자일 수도 있고요. 또 세심할 수도 있고요. 소심과 세심은 좀 같지만 다른 말이죠. 그런 성품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하기 전에 모세에게 얼마나 많이 말을 하셨는지 몰라요. 5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시는 겁니다. 계속 모세한테 신발 벗어라. 또 6절에 보니까 네 조상의 야곱의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이다 뭐 쭉 설명하시고, 7절에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이 고통을 듣고 보고 근심으로 알고 막 하나님 그렇게 절절하게 말씀하시다가 8절에 내가 가나안 그 7족속에게 내가 내려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5, 6, 7, 8절 길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니 모세야 이제 가라.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이 너무 겸손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한테 뭐 일일이 설명합니까? 하라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영창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위에 계신 분인데 이 한낱 양치는 80 먹은 이 인간 모세, 늙은 모세한테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길게.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회장, 사장님이 부하 직원에게 막 일일이 이것저것 막 설명합니까?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아니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지 뭐 이건 이래서 이러니까 저렇게 해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 이것을 꼭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회사 사장, 회장 없습니다. 예. 코치가 선수들 할 때도 마찬가지. 원래 그렇죠.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일종의 권력일 수도 있지만은,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높으시고 그 낮고 천한 모세에게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5, 6, 7, 8절에. 자, 이 말하는 스타일을 보면 하나님 말하는 스타일만 보면 하나님이 모세 같고 모세가 하나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한 분은 길게 말하고 한 사람은 짧게 노라고 대답을 하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세한 설명과 겸손한 설명, 그 부드러운 요구에 노 이렇게 말하는 핑계를 대는 것이죠. 이때 전 느낌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참 이 부하 직원 말단에게 사장이 다 설명했는데 뭐 싫어요, 몰라요, 뭐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하죠.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11절 12절에 나오죠.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그럽니다. 그랬더니 1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가라는 거죠. 두 가지가 대비되죠. 모세는 항상 누구를 바라봤어요? 내가 누구기에, 내가 누군데요 지금 저 이 정도, 저 지금 할아버지고 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썩었고 뭐 아는 거는 없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기억력도, 말도 잘 생각도 안 나고 외국 말도 뭐 이렇게 내가 누구기에 자기를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네가 너를 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가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큰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이 쉽게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뭔가, 그것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나만 봤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만 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습니다. 거절하고 어떤 사역을 부탁하면 못하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쳐다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못하는 이유만 생각나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지금은 더욱더 안 되고 그 앞으로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들
나를 보지 말고 12절 말씀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바라봐야 한다. 예. 그러면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시작하지 못하고 쉽게 시작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냐?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만 쳐다봤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시작하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만 묵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하려고 했으니까, 내 능력 가지고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 능력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못할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골목에 깡패형들이 있으면은 아버지 어머니 더 힘센 사람 데리고 가면 되죠. 여러분들 요즘에 병원에서도 암 같은 거 할 때에 병원 의사 보고 갑니까? 의사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왜 자꾸 사람들 큰 병원에 가려고 하죠? 거기에 좋은 기계가 있어가지고 요즘엔 뭐 병을 기계로 찾지, 사람들이 뭐 의사들이 돋보기를 보고 뭐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좋은 기계가 있는 곳에 가면 찾아낼 수 있고요, 치료하는 것도 쉽고 요즘엔 다 컴퓨터가 수술하고 하니까요. 내 능력 보는 거 아닙니다. 요즘 제가 이제 시골에도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각 한국의 농촌이 기껏해야 논을 20마지기, 어떤 집은 뭐 10마지기,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논들을 농사졌는데요. 요즘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300마지기, 뭐 400마지기,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렇게 농사를 짓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시골엔 어른들, 노인들밖에 없으니까 어떤 한 사람이 거기서 농기계를 가지고 하면요, 100사람이 일하는 것을 한나절이면 다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또 불러오느냐, 일꾼도요, 기계를 보고 사람을 불러오지 일꾼을 50명 사고 100명 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요즘에는 기계가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계를 갖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병원도 그렇고 농촌도 그렇고 모든 곳이 요즘은 다 그래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 나를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보십시오. 그러면 모세가 갈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모세가 쉽게 가지 못한 것은 자기만 봤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 오늘 이제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묵상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속히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간데 나 자신만 쳐다본다면 앞으로도 그 어떤 일도 우리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큰 사역을, 더 큰 일들을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